저는 14살 때 북한 수용소에 들어가 9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래도 수용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누나와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고 한 달에 한 번 산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제가 아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서양 귀신으로 알고 있었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계략으로 북한에 기독교를 퍼뜨리려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걸리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에 더더욱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산속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 사이비 종교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위부에도 그 소문이 퍼졌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 집에도 찾아와 어머니를 비롯해 누나와 저를 모두 트럭에 태워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안에는 동굴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들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트럭 뒤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길고 긴 거리를 달렸습니다. 몇 시간쯤이 지나자 우리는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남자들만 있는 곳에 머물러야 했고 어머니와 누나는 어딘가 다른 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는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문 지 4년쯤 후에 밖에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6명쯤 되는 무리의 여성들 사이에 누나처럼 보이는 이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술을 먹였는지 그들에게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온 뒤 2년 가까이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고 어리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따닥따닥 붙어서 생활해야 했기에 죽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관리자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했는데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머니를 저주했고 단 한 번도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처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저는 드디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햇빛을 보자 바깥일이 허락된 것만 해도 무언가 희망적이고 자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험하고 험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일하고 들어오면 쭈그려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또 시간이 지나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5년쯤이 되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머무는 방에 40대로 보이는 어느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분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관리자에게 끌려갔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이 부러져서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눈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두 눈이 퉁퉁 부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죽기 직전의 모습과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무언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살아있었고
늘 그에게는 무언가 광채가 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배고파 힘들어하면 자신이 배급받은 식사를 아껴두었다가 나에게 주었고, 제가 일을 마치고 힘들어하면 제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말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부터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그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를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음이 느껴졌고, 그때마다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고, 또 누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누나는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될 험악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일할 때나 일하고 와서나 언제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며 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언젠가부터 그 아저씨가 했던 말처럼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많이 먹지 않아도 예전처럼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느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용소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났을 무렵, 제 옆에 있어주던 그 아저씨는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져 쭈그려 누운 채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여러 번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드디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목숨을 건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북한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땅인 남한으로 오게 되던 날 밤, 저는 큰 소리로 주님을 여러 번 외쳤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성경도 읽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